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가 늘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섬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해 주셔서 말씀 은혜와 깊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받은 바 그 사랑들을 친구들에게 잘 나누어 섬기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교사들 위로하시고 또 가정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요 예배인데요. 말씀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아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끝나고 정말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다? 순위가 한 몇 위쯤 됩니까? 혹시 등수에도 못 드는 건 아니겠죠? 네, 다 등수는 들어가죠. 보통 1순위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2순위는 해야 할 일, 3순위 하다가 하나님은 제일 뒤 찾는 일. 이 순서는 아니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망가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친구 여러분들의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움의 때에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몇 번째일까를 항상 되뇌며 사는 그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제일 뒤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신앙, 알맹이 없는 그냥 껍질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순위가 뒤처지지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의 나는 몇 번째일까요? 항상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힘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부르시기만 하면 다가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1등이 안 되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참 만사제수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 수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고 1등, 나의 인생의 1등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환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눈만 돌리면 우리의 신앙을 그야말로 유린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말하잖아요. 즉 하나의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인정받는, 결국 마지막 종착역만 같으면 되니까 출발점은 다뤄도 된다는 이 이상한 사상에 휘말려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흐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제1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면, 친구들을 보면, 저희 딸도 그랬어요. 연예인을 좋아해서 뭐 연예인 공연하는 데 찾아가고,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냥 그 가서 간혹 TV 보면 그야말로 막 부르스 안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난리 쌩 부르스를 부르면서 막 이름 윤하고 자부 이름 생일 몰라도 그 가수 생일 다 한다니까. 아마 수학 물어보면 가수 생일 아는 사람 있을걸요. 있지? 내 생일 알아? 모르지? 바로 몰라요. 이래요. 지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생일을 몰라도 가수 생일도 안다니까. 왜 이런 일이?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내가 왕따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알 것은 그런 모른다고 해서 왕따 당하고 좀 모른다고 해서 완전히 친구들로부터 외톨이 당하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있더나? 난 몰라. 은혜 있더나? 있는 것 같아? 모르면 하면 요즘은 그래요. 그냥 모르면 애들이 그냥 에이 모르네 하고 이게 따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도 우리가 기독 학생으로서 기독 청년 청소년으로서 그래도 신앙의 줏대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또 청년들 보면 주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내가 가진 문화가 잠식되어서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증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그럭저럭 교회 다녀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가면 교회도 사요나라, 주님도 사요나라, 에브리바디 모두 사요나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이는 형상이, 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제일 끝순위 하나님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1순위에 둘 수 있는 그 믿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할 건 많죠. 우리 한국적 사고 이 생활 속에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내신 등급도 따야 되고 이래저래 고생은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는 알고 학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건 알고. 네가 누구니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학교 친구들만요. 선생님들 말고. 시작. 언어 하나밖에 없나? 창호 하나밖에 없나? 다시 시작. 이 안에서 말 못하는데 밖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다 성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볼래 하는데 못하는데 학교 가서 제처럼 떨어가지고 말하겠어요? 못하지. 외웠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들이고 하나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했어요. 빅토리아 여왕 압니까? 예.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는 64년간 대영 제국을 이끕니다. 그리고 위대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게 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인들 즉 신부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서민들에게 돌려진 이후에 독일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에
점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냥 무명의 용사가 되지 말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 이름을 어딘가 새기고 이 땅을 한번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를 뭐 남긴다고? 가족을 남기는데 나는 뭘 남긴다고? 아무것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지면 되겠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이 사람은 죽었더라는 그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공부도 빡세지만 주일학교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여러분의 삶에 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또 믿는 청년 신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좀 구별 지어서 생각도 하고자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훈련한 방법 아십니까? 한 마리의 독수리가 탄생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이제 부화해서 놓으면 어미는 그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요. 그리고 밑에 슉 내려가서 탁 받쳐줍니다. 왜 그 짓 할까요? 새끼의 날개에 힘이 있어서 돼지를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어미의 훈련을 통해서 한 마리의 엄청난 하늘의 제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훈련시킬 때에 그 훈련의 과정이 힘들지라도 좀 견뎌내는 그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언제나 하나님 1등이고 하나님 말씀이 1등이고 교회가 1등이고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말씀이 내 삶이 1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 죽기 생전에 한 번쯤은 듣고 싶어요. 아마 이런 부모님도 그렇게 듣고 싶을걸요. 내 아이가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순이야 라는 고백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네, 듣고 싶어요. 물에 젖은 모래는 날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젖은 모래, 물에 젖은. 아무리 강한 세상 유혹이 강풍이 몰아와도 진리의 물에 푹 젖어 있는 친구들은 세상의 유혹에 안 떨려간다니까요. 안 밀려간다니까요. 끝으로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가 내 오른쪽은 진리의 편, 정의의 편, 승리의 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서 계시대요. 이 확신으로 사셔서 새해에는 2025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미소 짓게 하는, 미소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정말 미소 짓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예, 우리 집사람들은 대답 잘하는데 친구들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대답이 없어요. 점심에 뭐 드시는 모르겠지만 뭘 맛있는 드셔가지고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 안 열려.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말고 친구들 은혜야 살아보겠니? 예. 감사하다 고개를 까딱 해줘서 난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에 내 애가 신앙으로 커가는 모습 보면서 부모들이 정말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